어느 글을 읽어보는데요, 아프리카 남쪽에 바벤바라고 하는 소수 부족이 살고 있는데 이 부족의 특징이 있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마을 사람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을 마을의 공터에 불러내서 가운데 세우고 모든 마을 주민들이 다 그 사람을 둘러싸서 그래가지고는 한 사람씩 나와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사람을 칭찬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 이것을 칭찬해 주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사냥하다가 다리를 다쳤을 때 내가 나를 업어줬어, 참 고마웠어. 아니면은 내가 사냥 도구를 만들지 못하는데 네가 나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줬어 라든지, 아니면 내가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할 때 내가 나에게 친구가 되어줬어 라든지,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잘했던 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칭찬을 해 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칭찬이 끝나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뭘 하냐면요, 마을에서 대대적인 잔치를 벌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잔치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밖에 안 일어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제가 이 바벤바 부족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그런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하는데 우리를 심판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사랑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이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들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좋은 목자가, 나의 좋은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목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인도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나에게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실수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에 가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 대답이 오늘 여기 시편 23편 여기 3절에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여러분, 내가 부족한데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한없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결국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국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시 새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넘어졌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죄를 졌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내가 어둠의 지배, 사망의 지배를 받을 때, 그럴 때 소생시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내 영혼이 죽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나의 욕심으로, 나의 죄악으로 우리들이 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부족해서 방황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넘어지고 실패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살려주시는 분,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여기 다윗은 23편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3부 예배 때 우리 김영태 전사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우리 김영태 전사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전쟁에서 졌어요. 전쟁에서 지니까 두 번째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방법이 뭐냐면, 저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먼 전쟁터까지 그 법궤를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두 번째 전쟁에서는 뭐를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해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서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법궤가 그 자리에 없다고 함께하지 않고 법궤가 있다고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전쟁에서 실패한 것은 그들의 범죄와 연관이 있어요. 자, 법궤를 두 번째 전쟁에서 가져왔습니다. 법궤 좌우편에 제사장인 홈니와 비누아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딱 서 있어요. 근데 이 두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러 가져오면은, 이제 짐승을 잡아서 가져오면 하나님의 몫이 있고 제사장의 몫이 있고, 어떤 제사는 100% 다 하나님의 몫이고, 어떤 것은 제사장의 몫이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몫이 있고, 어떤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몫이 있고, 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놨거든요. 근데 이 홈니와 비누아스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릴 몫을, 내가 그거 먹고 싶다 그러면서 강제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율법에 어긋난 겁니다. 그래도 뭐냐면, 아니야 내가 먹고 싶어 가지고 뺏어가지고 먹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리고 성막에서 수정드는 여인들과 음행한 동침을 하고 음행한 일을 저지르고, 이런 아주 못된, 하나님 앞에 못된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장을 입고 법궤 좌우편에 서 있던들 하나님이 거기에 속으시냐 이 말입니다. 속질 않죠. 자기들이 죄를 졌으면,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회개하고 바로 서야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여러분, 자기들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전쟁에 실패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돌아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법궤만 그 먼 데서 끌어다가 옆에다 놓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이길 거다, 이런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이용당하시는 분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 크게 패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용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은요,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게 차라리 낫지, 하나님이 차라리 그것을 선택하시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용당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바로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하냐면요,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길을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옛날 전쟁은요, 자기들이 승리했으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신이, 더구나 하나님이 법궤를 빼앗아서 전리품으로 빼앗았으니 얼마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안에다가 여러분 이 법궤를, 딱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갖다가 모셔놓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수치를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결국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무도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이용을 당해서 그 이용을 당하지 않으려고 수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블레셋 땅에 오셨는데, 그곳에서부터 여러분 그 다음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가보면은요, 다곤 신의 목이 부러져 있고
팔이 부러져 있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게 저주가 임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블레셋 땅에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다른 도시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저주가 임해요. 또 다른 도시로 옮깁니다. 그곳에 또 저주가 임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축복이 됐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자기들의 신을 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전리품으로 가져다 놓으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뭐가 되면은요 그들에게 계속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그 위대한 전리품을 돌려보내기로 그들이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혹시 우연일지 몰라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 위에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막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그 수레의 멍에를 메어놓고 모는 사람이 없이 저절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내버려 두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블레셋 땅에 내린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렸다고 한다면 이 암소 2마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신은 암소 2마리는 블레셋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곧장 큰 길로 이스라엘 땅까지 가게 될 것이고 이 암소 2마리가 새끼들 때문에 새끼에게로 돌아선다든지 이리저리 방황한다든지 어디로 갈지 몰라든지 헤맨다든지 하면 블레셋 땅에 내린 저주는 우연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 금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법궤를 올려놓고 그냥 모는 사람이 없이 내버려 두는데 이 암소 2마리가요 막 낳은 새끼 때문에 울면서 가지만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곧장.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이방인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암소 2마리는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돌아가셔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이용하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그 자기에게 온갖 수치를 주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하나님 법궤가 돌아오니까 신기하잖아요. 그 법궤를 열고요 그 안에 뭐가 있나 들여다보다가 다 죽습니다. 수십 명이 죽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요. 그리고 나니까는 어떻게 하냐면요 산 위에 아미나답의 그 집에다가 법궤를 모셔놓고 100년이 넘도록 법궤가 방치됩니다. 100년이 넘도록. 바알레 유다 기랏 여아림이라고도 불리는 바알 여러분 가나안의 신이죠. 그러니까 바알레 유다는요 바알 신은 섬기는 중심지예요. 원래 법궤가 있었던 곳은 중앙성소인 어디냐면요 실로에 있었습니다. 법궤는요. 근데 그 실로에서 먼 실로에서 법궤를 이 실로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곳 사무엘 선지자가 살았던 곳이거든요. 그 법궤 이 실로라는 말의 뜻은 안식의 장소라는 말의 뜻이에요. 예.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실로라고 하는 중앙성소의 법궤를 전쟁터로 모셔왔으면 다시 그 자리로 모셔다 놓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 베스메스로 도착하고 나서 재앙이 생기니까 뭐냐면요 그냥 곧바로 가까운 곳 뭐예요 이 기랏 여아림에 그 법궤를 모셔놓고 산에다 모셔놓고요 100년이 넘도록 여러분 방치하시다시피 그렇게 하는 세월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금 자기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는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100년이 넘도록. 그래도 100년이 넘도록 그 산속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참 지난주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눈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죠.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다시 살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무슨 뜻이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넘어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죽게 된 나를 다시금 살려놓고 나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해요. 의의 길로, 영광 받으시는 길로 인도해요. 승리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부족해도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부족해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요, 난 능력이 없어요, 난 가진 게 없어요, 난 배운 게 없어요, 난 믿음이 부족해요, 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문제 삼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정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진짜 내 꿈과 비전이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력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진정한 꿈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복을 주어도 여러분 비전이 없는 겁니다. 비전이 없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꿈, 그 비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쓰십니다. 제가 2년 전에 2018년 6월 25일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어떻게 날짜를 그렇게 정확하게 아십니까? 써놨으니까, 메모를 해놨으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마지막 찬송을 딱 부르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찬송 부르다가 엉뚱한 생각 잠시 하는 거.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제가 그때 찬송을 부르다가 후렴 부를 때 엉뚱하게 다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찬송에 전념을 못하고. 이 목사가 이렇게 부족해요. 그래서 후렴을 부르는데 후렴이 끝나가서 그 다음 절을 불러야 되는데 몇 절인지를 까먹은 거예요. 그 다음 불러야 될 절이 3절인지 4절인지, 그 다음 절 불러야 될 절이 3절인지 마지막 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다음에 불러드리는 게 몇 절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가고. 근데 이게 뭐냐면, 새벽 기도 때는 반주자가 없으니까 연주기로 하거든요. 반주자는 앞에 인도자가 틀리면 거기에 맞춰서 해줘요. 근데 기계는요, 지 맘대로 간다고요. 내가 기계에 맞춰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반주기로 하는데, 그래서 갈등을 하다가 3절이겠지. 그리고서 3절을 불렀어요. 근데 4절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3절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심차게 4절을, 첫 소절을 심차게 쫙 부르는데 반주기는 아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얼마나 창피하든지. 여러분, 그러면서 근데 그때 바로 직전에 전한 말씀이 욥기서의 말씀 속에서 욥이 하나님 고통 중에 뭐라고 했냐면,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소서, 이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났다고 하나님의 손을 내게 대지 마소서, 그날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불러서 쓰시는구나.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부족한 사람 참 불러서 쓰시는 하나님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 쓰십니다. 부족한 자 쓰셔요.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소생케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룻기서의 주인공 룻이 있잖아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죠. 그렇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룻은요. 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한 가족이,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 땅에 와서 사는 동안에 거기서 그 사람들 그 자녀와 결혼해 가지고 살았지만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일찍 죽어서 일찍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 남은 그 시어머니 모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이 룻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지요. 돈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오직 자기가 섬겨야만 되는 시어머니 한 분만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은요, 추수 때에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시어머니를 모십니다. 그런 고생을 왜 했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룻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그의 손자로 이제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가 태어나게 하고, 여러분 증손자로 뭐예요?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뭐예요? 예수님의 촉보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어떤 여인이냐면 가장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던 여인이지만, 이 여인이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로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온갖 고난과 희생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고 그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놀랍게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또다시 등장하는 한 여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기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도 뭐예요? 여리고성이 정복당할 때 이 여리고성 주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 여인이 듣고는 알고는 하나님 믿는 길을 선택하고 여러분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그래서 이 여인이 여리고성이 망할 때 함께 망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제는 여리고성이 정복된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믿고는 제대로 된 삶을 그 여인이 회복하고 살았을 때, 여러분 이 라합을 통해서 바로 누가 태어나요? 이 룻과 결혼한 이 보아스가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역시 마찬가지로 이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촉보에 들게 되는 이런 축복들이 다 누구냐면요, 연약했던 여인들, 부족했던 여인들, 넘어졌던 여인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변화시켜서 쓰시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부족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 마음을 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결단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어느 순간에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죽는 날까지 여러분 결단을 못 해가지고 미루고 후회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소망 없이 서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결단을 할 줄 아는, 여기 룻처럼 라합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더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주님을 섬기면서 살 거야,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거야, 내가 부족하더라도 이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하더라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 속에 있어도 인도하십니다. 여기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지요. 여러분,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새 번역은 아주 캄캄한 골짜기 이렇게 번역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죽음의 음산한 계곡 이렇게 번역을 했고, 킹 제임스 버전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곳을 내가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상황에 내던져질 때는 언제냐면요, 이 다윗의 경우를 보면 두 경우예요. 하나는 다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사울왕, 아주 못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많은 세월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죽지 못해 사는 세월들이 길었단 말입니다. 누구 때문이냐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사울왕, 악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했던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우리아를 겸하게 전쟁터에서 죽여놓고, 그리고 우리아가 죽으니까, 남편이 죽으니까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고,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이 다윗의 집안에 피비린내는 전쟁, 아들과 아버지가 전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이 다윗의 인생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때는 뭐냐면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던져질 때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그런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심지어 내 자신의 잘못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함께하는 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데, 심지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에 보면 죄를 졌을 때 회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네, 하나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에게 결코 이용당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차라리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할지언정.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을 굴복시키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끊임없이 내게 돌아오십니다. 나는 그분을 이용하는데, 나는 그분을 홀대하는데, 나는 그분을 무시하는데, 그런데도 끊임없이 나에게 돌아오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부족한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기 직전에 있을 때 그때 아내를 구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부족함과 아버지의 편애와 형들의 부족함 때문에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노예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총리로 높이셨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 살 수 없는 40년 사막길에서, 광야길에서 살려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사울의 폭정으로부터 결국 지켜주시고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살리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결단을 하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죽을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늦었다라고 생각될 때도 포기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어나는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세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어도 하나님을 찾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인생의 어려움, 또 하나는 진짜 죽음. 여러분, 내가 인생을 마치고 죽을 때 누가 나와 함께합니까? 내 배우자가 함께합니까? 자녀들이 함께합니까? 부모가 함께합니까? 죽음의 터널은 혼자 가는 겁니다. 아무도 같이 가질 수 없는 죽음의 그 사망의 골짜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절 6절에 다윗이 뭐라고 결국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요. 끝까지 인도하시는,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결단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하나님을 섬겨도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줄 모르는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결단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뭐가 필요해요? 부족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인도하셔요. 소생케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최악의 환경에 있어도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늦기 전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인생의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그때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고백한 이 고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결단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로 우리들의 생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